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6장 5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추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절에서 4절, 16장 1절에서 4절은 15장과 붙어서 읽으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15장 18절부터 시작해서 16장 4절까지 뭡니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죠. 앞에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강조했지만은 그 이유가 세상이 제자들 지금 11사람은 지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것조차도 없으면은 이제 이들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 세상은 모두 다 이들을 미워한다. 그러므로 세상의 미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는 미움을 당한다. 사랑하다 반대가 미워하다거든요. 그래서 미워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18절, 19절, 23절, 24절, 25절. 그러다가 중간에 보혜사가 오신다. 그가 오면은 나를 증언한다. 26절, 27절. 제자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한다. 왜 미움을 받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증언할 적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1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미움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할 것인가. 2절에 보니까는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이다. 이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하는 일이라 하는 명분으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 때를 당하면은, 이와 같은 박해의 때를 당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말씀했다. 1절에서도 말씀했죠.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니라. 이런 박해 올 적에 이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내일 일어날 십자가의 죽음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예수님 먼저 박해를 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제자들도 그와 같은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그 박해를 이겨내라고 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는 5절에서 15절 16장 5절에서 15절까지는 4장 내용과 마찬가지 14장 내용 14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까? 14장이 몇 절까지 있죠? 14장 1절에서 그렇네요. 31절까지 특별히 14장 1절 31절이 가고 다시 오심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거 봤죠. 그런데 특별히 15절에서 26절까지는 이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14장입니다. 14장 15절에서 16절은 다시 오심이라. 가심은 4절에서 14절까지는 가심에 대한 말씀인데 이 가심은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심이 여기에서 보혜사가 오고 16절에는 보혜사가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 내가 온다. 예수님 18절 이하. 그 다음에 23절에서는 성부님도 성부와 성자 23절에 그렇게 오신다고 돼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난제인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이 온갖 해석이 나오는 그와 같은 것이었는데 다시 오심의 형태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다시 보혜사가 왔죠. 보혜사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이야기를 할 적에 보혜사와 그리고 보혜사로 인크루즈 되어 있다. 다시 오시는 분이 보혜사로 둘러싸여 있어. 예수님과 성부, 성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자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제가 이 전체를 하나의 인크루즈로 가지고 성령 안에 오시는 게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트리니티. 삼위일체적 오심이다. 그러나 이 처음과 끝에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오심인데 성령 보혜사의 오심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가 하나로 일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도 그 안에는 성부와 성자의 역사가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삼위일체로 해석을 했습니다. 삼위일체로 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16장에서 다시 똑같이 가고 다시 오심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이 다락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도 사람들이 이게 저 자신도 연구하면서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관례를 통해 성경 속에 이와 같은 인크루지오, 소위 처음과 끝이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구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16장에서 다시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반복은 강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다시 가고 다시 오십니다. 요거부터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복잡한데 요거부터 발견하면은 이제 14장에서 좀 미진했다 하면 16장에서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가신다 하는 거 볼까요? 5절을 볼까? 내가 나를 보내시기는 가는데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간다.
7절에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자, 가신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7절 후반절에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에 또 간다. 자, 이렇게 가신다가 계속 나오죠. 가신다. 자, 가신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이야기 나옵니다. 다시 오신다. 가면은 7절 후반절에 보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신다.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안 가면 안 오시니까 가면 오신다 이 말이야. 오신다. 그 다음에 8절에 그가 와서 그리고 7절 끝에 보면은 보내신다. 예수님이 보내신다. 그러니까 오시는 거죠. 보내신다. 그 다음에 8절에 그가 왔다.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맞죠? 가고 오심. 여기서는 다시 자를 빼는 게 좋겠네요. 가고 오심이. 여기는 다시가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가고 오심인데 요 내용을 딱 가는 분이 누군가를 봅시다. 가는 분이 누군가? 자, 가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가 5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목적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로 간다. 7절에 내가 떠나가신 누이다. 내가 떠나갑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7절 후반절 제일 끝절에 보니까는 가면 내가 그를 가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자,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자,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자, 요거를 조금 짧게 쓰겠습니다. 14장 15절에서 26절로 이렇게 가고 다시 오십니다. 자, 이번에도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여기에 14장 15절에서 26절에 혼란스러웠거든. 오시는 분의 문제예요. 오시는 분이 보혜사도 되고 예수도 되고 성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되고 보혜사도 되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 여기에 오시는 분은 누구냐? 자, 오신다. 7절 중간입니다.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신다. 보혜사. 오시는 분은 보혜사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그가 와서 그가 누굽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 다음에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누구예요? 보혜사죠. 보혜사. 자, 오시는 분은 여기에서 오시는 분은 보혜사다. 보혜사. 즉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인 건 14장에도 나왔죠. 14장에서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14장 17절 보세요. 14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다. 보혜사죠. 그 다음에 보혜사가 누구냐? 진리의 영이요. 그러니까 지금 16장에서 14장과 동일하게 가고 오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복잡하지 않아요. 가시는 분은 예수님. 여기 동일합니다. 14장과 동일합니다. 가시는 분은 예수님. 당연하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가르치잖아요. 가시는 분은 예수님. 오시는 분은 여기에서 복잡했는데 삼위일체로 안 돼. 자, 여기에서 오시는 분은 보혜사 한 분밖에. 그러므로 여기에 14장 1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복잡했던 삼위일체적 오심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 그러면은 성령의 오심이야. 성령의 오심이니까는 성령 그 자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성령을 열어 보여줬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펼쳐줬는데
여기에서는 이것을 단지 성령의 오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이거는 구약의 예언도 그러했고,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보내리다. 새 영을 보이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내 영을 너에게 보내겠다. 요엘 2장, 에스겔 36장, 새 영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 말씀대로,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에 오시는 분이, 오순절 오신 분이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임했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1장 4절입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사도행전. 그러므로 전의 예언도 그렇고 앞으로의 전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며 신약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오시는 분은 우리가 복잡하게 성령님의 오심이다. 성령님의 오심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의 복잡한 것도 이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 동일합니다. 보혜사 삼위일체로 오십니다. 삼위일체로 오십니다. 삼위일체, 성령이 오시면 그 안에 성부 성자가 같이 있어요. 같이.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세 분이지만 한 몸이야. 세 분이 한 몸. 이거는 우리의 이해력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선포를 우리가 믿을 적에 이것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이 논쟁이요, 오랫동안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주장을 하고 막 반대 의견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막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삼위일체가 정립됐어요. 그 유명한 아타나시우스, 그 다음에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의 조상이 되는 아리우스주의자는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와 또 그분들은 이 삼위일체를 주장해요. 삼위일체를 주장해요. 그래서 격렬한 논쟁이 있다가 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하고, 그 다음에 이 공회를 통해 니케아 공회와 이어지는 콘스탄티노플인가 뭐 거기에서 공회를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끝이 안 나요. 또 나중에 아리우스파가 다시 또 막 하고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오늘날 이렇게 정리가 된 이와 같은 신학적 사상입니다. 삼위일체상. 그래서 그 삼위일체 사상의 핵심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이 오심. 지금까지는 성령이,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계시죠. 역사적, 부분적으로 역사,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오시는 이 성령은 그거와는 달라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런 말씀도 되게 어렵거든요. 어디로 갔는지 물었거든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어디서 물었습니까? 13장 33절에 베드로가 물었거든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13장 그 발을 씻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찾을 것이나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지금 너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면서 36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하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는데 예수님이 물은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상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은 14장도 마찬가지예요. 14장에 가서도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그 가시는 거에 대한 지금 질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전혀 그런 질문이 없었던 것이 이렇게 제자들의 질문을 무시하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묻는 것이 없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가, 하나님 나라로. 그런데 제자들은 장소 이동으로 생각해요. 저기 베들레헴으로 갑니까? 엠마오로 갑니까? 아니면 갈릴리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갑니까? 이 땅의 장소 개념으로 물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질문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5절에서 15절 말씀드렸지 예수님의 떠나가심과 보혜사의 오심입니다. 여기는 복잡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14장 1절에 3절 볼까요? 14장 1절에 3절이 가고 오는 겁니다. 14장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3절에 다시 온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가고 온다 가는 그 주제였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고 온다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이어지는 5절에서 15절 내용은 14장의 그 내용과 아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이 요한복음 전문 연구학자가 그 두 개를 딱 대조를 하는데 보니까는 아주 정교하게 서로 연결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게 또 한번 보세요. 14장과 16장이 인크로즈를 이루고 있어요. 그 속에 15장이 있는 거예요. 15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 이 말씀의 구조가 우리가 수미상관 또는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다 휘파하고 아까 봤죠? 5절에 두 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가다 하는 말이 에르코마이 떠나가다 하는 것도 이것도 에르코마이거든요. 그 단어도 7절에 두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가다 하는 말이 포네우마이 하는 건데 이것도 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여행하다 가다 예수님. 그 다음에 오다 가다에서 에르코마이가 아니고 아페르코마이 떠나가다. 근데 오다가 에르코마이 오다 7절 8절 13절 말씀드렸죠. 가시는 분은 정확하게 예수님이고 오시는 분은 정확하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자, 정리를 딱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리가 안 되면 읽으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거 연구하는데 엄청 이 힘이 드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근데 그걸 보고 구조를 위에서 보면은 이게 서로 이 교차 대꾸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자,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는 말은 이해가 되죠? 자, 제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늘 그랬죠. 오해실이죠.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장소 이동으로 밖에 생각을 못하죠. 그건 제자들 수준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오히려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면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구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근심이 어디입니까? 14장 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여기 똑같잖아요. 근심하는 거예요. 왜? 간다니까는 그 제자들이 근심에 가득 찼거든요. 그에 동일합니다. 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참을 말하겠다. 알레떼야.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신천지에서 실상과 뭐라 하나 실상과 모형인가 그 이야기를 많이 실상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실상이라는 말은요 참이라는 말이에요. 참 실상과 그림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야. 늘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혜사가 이만희가 보혜사야. 이만희가 보혜사야. 그런 바보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어요. 그 말씀을 모르니까는 그럼 결국 그것을 가리키는 것도 거짓 영, 그걸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도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이거는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뭐냐? 내가 떠나가시 너에게 유익이다. 유익인 이유가 뭐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고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는 거예요. 바톤 터치하듯이. 그렇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은 마지못해서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더 유익한, 더 밝은, 더 발전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금 이 제자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들의 죄를 대속해주고 장차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실 이와 같은 교사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대속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러 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이제 다 완성하는 거예요.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교사로서의 역할의 완성은 지금 여기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이제 제자들하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대속자로서의 그 사역은 이제 내일 십자가에서 이제 성취하게 될 것이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광의 길인 거예요. 영광의 길.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이 가야바와 대제사장들의 모략에 의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가롯 유다조차도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자, 가셔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은 8절에서 11절은 보혜사가 와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하지 않아요. 보혜사입니다. 오시는 분은 보혜사가 온다. 보혜사가 와서 8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보혜사가 이제 와서 하는 일 14장에서는 보혜사의 속에 보혜사가 와서 너희 안에 계셔 있고 너희 속에 거한다.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렇긴데 이제 여기 와서 보혜사가 하시는 그와 같은 일 가운데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건 전부 세상에 관한 책망입니다. 여기 책망이라는 단어는 엘레그코라는 헬라어인데 책망이라는 말도 있고 징계하다, 책망하다, 폭로하다, 죄를 깨우치다, 심지어는 교정하다. 징계하는 것, 책망은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하듯이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으로만 보기보다도 깨우치다 하는 것, 죄를 깨우치다, 교정하다 이런 뜻도 그 속에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와서 하느님은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라. 이 세상의 죄, 세상의 의가 없음에 대하여,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페리 하말티아스, 헬라어로 하말티아가 죄거든요. 페리 대하여, 하말티아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이 유명한 본문인데 뭔가 읽기는 읽고 하지만 이 뜻이 명확하게 잘 오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명확하게 합니다. 자,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건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15장 22절 보세요. 15장 22절. 자, 만약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그들이 죄를 책망할 수 없어요. 그런데 15장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24절 또 마찬가지입니다. 15장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지만 없으리노 지금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니까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인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증거하신 이후로는 그를 믿지 않은 것이 죄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으니와 지금은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로마서에도 이같이 말씀하죠. 로마서에도 예수를 믿지 않은 것, 죄의 근본적인 그와 같은 죄가 됩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에 대하면 디카이오스, 페리 디카이오시, 예수님 자체가 의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로마서 3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의예요. 세상에는 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죄밖에 없어. 죄로 가득한 세상에 의가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자체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죄 가운데 들어오신 유일한 의가 예수님이시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상태인 거야. 온통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의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의가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다시 세상은 그 빛조차 없는 깜깜한 죄의 바다가 될 거예요. 죄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은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의가 하나도 없는 죄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와서 세상에 의가 없음을 책망할 것입니다. 이 말의 다른 측면은 부활 앞으로 오셔서 부활하실 예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의이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할이 사람을 믿음을 가지게 해서 의롭게 하는 의로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 연합될 적에 그가 죄인이면서도 의인인 상태가 되는 거죠. 시작은 돼서 새 생명이 시작됐어. 새 생명은 의의 생명, 하늘로부터 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것. 그래서 의의 생명이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야.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실현된 종말론의 상태의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말씀하시고 다음에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크리시오스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참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이 세상 임금은 12장 31절 나왔죠. 12장 31절. 그다음 14장 30절에도 나왔습니다. 14장 30절에 이후에 내가 말을 많이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세상 임금은 예수님한테는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을 심판받았다. 심판받았습니다. 완료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세상 임금,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 마귀 사탄 거짓 영, 그 세력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런 표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승리하셨다. 자, 16장 마지막 절에도 그와 같이 말해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의 세력을 이기는 자예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 공히 나왔던 강한 자가 이 모든 것을 빼앗아서 자기 집을 다 지키고 남은 걸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다 소유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가 빼앗아 갔던 것을 다시 다 찾아내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여러 번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누가복음 6장에서도 하셨고, 누가복음 11장인가, 마가복음 3장,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를 결박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강한 자도요, 최종적인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르러, 재림의 때.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공간복음에 계속 귀신들을 쫓아내는 나오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들은 뭐냐 그러면은 이 마귀의 부하들을 지금 다 쳐내는 이야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 자, 이것은 같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엣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온 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며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이 영적인 삶,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 사탄이 쫓겨나는 장면. 쫓겨나죠. 혼자 쫓겨나는 게 그의 부하들도 같이 쫓겨나죠. 거의 쫓겨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이거는 그러면 언제 쫓겨났느냐? 우리가 이 시제를 막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건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전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 사건은 이와 같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20장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또 나옵니다. 용을 잡으니 뱀이여 곧 마귀야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러니까 무력해지는 거예요. 무력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20장
자, 20장 10절에 나오네요.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못에 마귀가 던져지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그럼 와 마귀를 죽여버리지, 그냥 이렇게 불못에다 가둬 버리는가? 그건 우리 생각에 우리는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에는 죽음이 없는 상태거든. 그래서 그것을 가두는 거예요.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어 버리는. 그러니까 죽고 살고 이 문제는 우리 이 땅의 생명에 적용되는 거지. 저 존재들은 어쩌면은요, 우리 사람들도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뭐 신학자들은 논쟁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죄가 들어오고 이제 사망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자, 그러므로 내가 아직 너에게 이럴 것이 많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냐. 지금 이 이야기들은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건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다. 죄 문제, 그 다음에 의 문제, 그 다음에 죄의 권세자인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하는 것, 마귀를 심판하는 이런 이야기는, 이런 내용들은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이루는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해도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이 말을 감당할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제대로 깨달을 수는 없어요. 이게 영적인 그와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천은 이 세상 임금의 사탄의 실패와 그리고 싸움에서의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사탄은 사망의 권세로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권세가 무력하게 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보기 전에 요한 1서 3장 보세요. 같은 요한이 썼는 요한 1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8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처음이라는 건요, 저 태초부터, 태초 이후로 에덴에서부터 범죄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이걸 성취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동일한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면 그도 같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것은 그 목적이 뭐냐? 죽음을 당하여서, 자신이 죽음을 당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전이 돼서 마귀를 멸하는 그와 같은 일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냐. 전부 사망의 종이 돼가지고 죽음의 권세 앞에 두려워한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그러나 보세요. 지금은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또 나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푸뉴마테스 알레테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요한 1서 2장을 보시면, 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금 이 다락방 강화의 해설서가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가 5장까지 있는데, 그 요한 1서가 해설서와 같은 것입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자, 예수님은 떠나시는 대신에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제자들이 감당을 못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이게 기름 부음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야. 나왔죠? 14장에 보혜사가 와서 너희 속에 거하신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성령이 선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진리의 성령이 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정한다. 알레테이아 파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이 진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입니다. 17장 17절 보시면은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진리니다. 다 이렇게 지금 14장에서 16, 17장까지 다 내용이 계속 연결됩니다. 직조되듯이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내려와. 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릴 거다. 자, 그가 누굽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 일을 너에게 알려주는데, 누구로부터 들은 걸 말하냐?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린다. 무릇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린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것은 아버지의 것이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예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진리의 영이 가르치면은 삼위일체의 가르침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계속 17장에 또 나오더라고요. 자, 무릇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안다. 14절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이 말은 뭐냐?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가리키는 것은 삼위일체가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주신 말을 하지. 내가 하는 일은 내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일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계속 말씀했듯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불가분리적 연합관계이듯이 지금 이제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불가분리적 삼위일체.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불가분리적이고 아들과 성령의 관계가 불가분리적이니까 이 삼위는 다 불가분리적 관계로서 삼위일체로서 일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러므로 이 삼위 하나님의 합동적인 그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역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이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거든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심과 오심, 다락방 강에서 딴 거는 몰라도 이거는 확실하게 하는데, 가심은 예수님의 가심이고 오심은 누구냐? 성령의 오심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도 일치되고 신약 성경 사도행전부터 나타나는 일에도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 해석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말했던 난제 14장 15절에서 26절의 이 복잡한 내용도 삼위일체 성령님이 주도하는 그와 같은 역사하심,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성령님이 있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 자리를 보좌를 버리고 여기 와서 같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좌에 계시고 보좌 우편에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거는 영적이고 신적인 그와 같은 그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가 되고, 이제 명확하게 오심은 성령의 오심이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이게 교회 시대를 이해하는 게 전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말씀의 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 하는 것은, 보세요. 사도행전은 참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성령이 깨우치고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 선교, 땅끝까지는 복음 전파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정이 되라. 교회 시대의 선교의 역사는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며 신약에서 일어난, 우리는 이 신약조차도 지금 다 지난 것을 지금 돌아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아직까지 교회가 생기지 않을 때죠. 이때로 봐서는 장래 일이었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조차도 과거 일인데, 그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유효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교회 시대까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인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